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못하는 이유와 잘 때는 비결.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고 하니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삶으로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기만 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거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별 다를 것이 없고, 지난주에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별 다를 것이 없고,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그것이 그래서 지루해지고 실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한 그대로예요. 내가 새로우니까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롭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이죠.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떤가, 나는 과연 육적인 삶을 살면서 지루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싫고 그런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봐도 또 보고 싶으면서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는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날로 새롭게 느껴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도 잘하고 싶으시죠? 잘하고 싶으시죠? 안 그래요? 네.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힘쓰면 어렵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늘 실패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건 정말 정답인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왜 안 되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잘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살아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패배주의자로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비관론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못하는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지났지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고 관리고, 세상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보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젊음 있지, 돈 많지, 관리로, 이때 관리란 표현은 그때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가 답답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죽으면 내 인생의 끝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 내 삶이 이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왜? 우리 모두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고, 네가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 가서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저는 계명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라. 그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아직도 한 가지.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직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아직도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아직도.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아직도고 한 가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해지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시죠.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네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네 재물을 가난한 다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상,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지 너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 얻고 싶으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는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 예수님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배로는 안 돼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도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쫄딱 거짓 신세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인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부자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안 되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구원받거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천연덕스럽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틀렸어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얼마든지.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잉태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그렇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이 다 그렇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고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어요. 어느 우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서 질그릇의 보배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내용을 함께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어떻게 좀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보이신 반응이 뭐예요? 그것은 곧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게, 믿음이 없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는 거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르면 누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귀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왔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해달라. 여러분, 믿음은 가정법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 믿음. 믿음은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믿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만 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도록만 하면 다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계속 이 말씀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든지 하게 해주시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게 될 것이, 가장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룰루랄 할렐루야.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제가 잘 되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안 했는데, 이야기 안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살면 여러분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불순종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이야. 믿으면 순종이요. 믿으면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하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곧바로 순종하면서 아니다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도 일단은 순종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순종은 그냥 단순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따라버리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복잡해. 자꾸 생각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순종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면 돼. 그대로. 쉬워요? 저는 순종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순종 안 하면 내가 책임져요. 어떤 게 쉬워요? 책임 안 지는 게 쉽지.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 중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예수 믿는,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예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알기는 잘 알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왜? 기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귀신 그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쫓아내고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고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여서 안 되고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는 사람. 확실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죠.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때 하잖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특히 우리 성결급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내가 기도하자마자 막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 친구가 시간이 했는데 안 와. 이 친구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친구가 아니야.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야. 오늘도 이 친구 또 안 오겠구나. 그럼 약속 안 지키는 친구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시면 얼마든지 잘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가장 좋게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미리 찬송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말라고 그래도 행복 안 할 수가 없고, 실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항상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해야 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요, 행복해서 이 행복을 어찌할꼬. 세상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집안에 우환도 있고 별로 좋을 일도 없는데 희죽희죽 웃고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가서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얼마든지 예수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이거 깨달으면 힘든 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하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되고 쉽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삶의 평안이 찾아와서 행복한 여정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달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씩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끝났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이래? 정말.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뵐 때 만족함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복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게 함으로 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보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보면 걱정, 근심 없는 날이 없고,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 다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형장으로 가실 때 막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나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내가 안 죽고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고 너희 자녀 죄 때문이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가 제2의 제3의 빌라도가 되고, 네가 히틀러가 되고, 제3의 히틀러, 제4의 히틀러가 되고,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제대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네가 옳게 살면, 너 한 사람이 옳게 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희 자녀가 옳게 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 그런데 너마저도 죄 가운데 있으면 너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슬퍼해야 돼. 그걸 문제 삼아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우리 회사 직장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다 있으면 어느 이 세상은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살고 있는가? 내 자녀는 어떤가? 누구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오늘 나와 내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딸 유진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한다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목사님이야.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좋아야 돼. 여러분들 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놔두신 줄 알아요? 빌라도가 힘이 있어서 무서워서 끌려가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 내 자녀도 못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